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리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귀 기울이지 못하고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하나님 더욱더 오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 구정 새해를 이제 맞으면서 그런 감사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우리 일신교회 참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요. 좀 삶이 좀 버겁고 이제 힘들 줄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돕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제 입술에서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그렇구나,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교만이구나,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게 교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의 계획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교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구정 새해를 맞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올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매일 억지로라도 감사일기를 써내려가면은요, 그러면 우울증이 치료된다고요.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가 매일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매일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가 정말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올해 2021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잠언서 16장 한번 5절에 보시면은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죠. 왜 겸손이 중요한 거냐면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요, 교만의 특징,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그러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겸손하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설 자리까지 잃어버린대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올해 2021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겸손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자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그냥 겸손의 모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저는 올해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해 구정새해를 지난 첫 주일날 왜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으신 나훔서가 바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왜 아수르,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에 얘기하듯이 520여 년 동안 통치했던 그 세계의 대제국이었던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망했냐?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은 망한다는 거죠. 이 헤로도투스의 이 역사에 따르면은요, 이 아수르는요 520년간 말이에요.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요 여러분 애국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대제국을 형성했던 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520여 년을 통치했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냐? 왜 망했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대학 시절에 여기 남대문에 왔을 때 정말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회원동, 이 회원역 주변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로 붐볐습니까? 그런데 요새 보면은요, 그냥 버스 몇 대 있는 것도 고마워요, 막 그냥. 야, 어떻게 이렇게요? 정말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거든요. 나훔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어찌 나아몬보다 낫겠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나아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의 이 남쪽 그 고대 도시 가운데 이집트의 남쪽 카이로에서 한 644km 내려가면은요, 당시 있었던 가장 큰 수도였어요. 최근에 이 나아몬이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몬이 어떤 도시냐면요, 성문만요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신전이요 길이가요 101m나 돼요. 그리고 신전의 너비만요 52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요, 오늘 나훔서 3장 8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다 그랬어요.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됐다 그랬어요. 이 노아몬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일강 근처에 자리 잡고요, 그 주변에 아주 엄청난 그 운하들이요, 그 옛날에 그렇게 소위 아주 철통같이 이렇게 방어벽이 있는 그러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몬도요 결국에는 무너지거든요.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요. 하물며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도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이 나훔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산성, 그렇게 높이 세웠던 그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은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이 그렇게 흔들기만 해도 그냥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꼭 이해해야 되는 식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지중해의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 저 남부지방에도 무화과 나무를 심죠. 그런데 이 지중해의 무화과 나무는요, 얼마나 이게 기후에 맞는지 평균적으로 한 5m 이상 자란대요.
어떤 거는요, 많이 자라는 거는요, 10m, 12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철이 되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익으면은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떻습니까?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 아주 그냥 물렁물렁하거든요. 소프트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밑에서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5m, 아니 10m, 12m까지 이렇게 자라난 무화과 나무에 열려있던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면은요, 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냥 아주 그냥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바닥에 떨어지면 딱 달라붙듯이 그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떨어진 것이,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비유해서 오늘 노아몬, 이 노아몬의 멸망처럼 이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도 이렇게 무너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1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코로나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올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더 낮아지고 우리가 세상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참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를 마치고요,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에 들어가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두 단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뭐 종려나무처럼 쫙 뻗은 나무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뭐 여러 나무들이 많잖아요. 뭐 잣나무,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좋은 나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가시덤불과도 같은 그 떨기나무에 우리 주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오후에 이제 떨기나무가 어떤 건지 이제 자세히 여러분께 좀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요,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참 나무 같지 않은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떨기나무는요, 실은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서 400년간 압제당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짓눌리고 연약했던 남은 것이라고는 그 가시투성이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떨기나무 같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이 떨기나무인 거예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참 보잘것 없고 가시만 무성했던 난데 하나님이 내게 불로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떨기나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나를, 이렇게 볼품없고 가시투성이인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두운 이 세대를 불로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써주신다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는 올해 우리 1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 너무나 중요한 게,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은요, 뭐 소위 옛날에 10개에 나온 그 찰스 헤스톤의 그 엄청난 그 사람의 굉장한 거구였대잖아요. 2m 넘는 그 거구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막 2m 이상 되는 엄청난 그런 신비스러운 지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길거리 어디나 널려 있었던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실은 이 막대기와 같은,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우린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거고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요, 막대기와 같이 참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이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 같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막대기,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참 볼품없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오래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여기 아수르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느냐?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재물과 권세가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와 같음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홈서 3장 한번 16절 17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수르 잘 살았어요. 모든 재물이 다 아수르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니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누리던 그 재물, 그것은 느치가, 다시 말하면 메뚜기 일종이에요.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내 방백, 너희들을 이끌던 권세자 지도자들도요, 메뚜기 같대요.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요, 추운 날에 이렇게 울타리에 깃들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해가 뜨면 탁 날아감 같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있는 그곳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수르는 사라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곤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에 관해서 여러분 성경에 좀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코앞에 갔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가지고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니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가지고 했던 말이, 이게 영어로 보면은 더 재밌어요. G로 시작되는 두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은 G로 시작되는 거, 그레스 하퍼라는 거예요. 자기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가나안 족속은 G로 시작되는 거, 자이언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요만한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자이언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사용됐던 게 메뚜기라는 단어예요. 메뚜기, 곤충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의 황혼에 깃들어서 이제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울 때가 되면은, 그 전도서 12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메뚜기조차 짐이 된대요. 메뚜기 하나도 그렇게 무겁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메뚜기가 죽기 전에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요, 뛰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시드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사용됐던 게 메뚜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나훔서에서 아수르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게 이게 메뚜기거든요. 메뚜기라는 존재, 메뚜기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움크리고 있다가요, 탁 뛰어서 날아가 버리면 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물이라는 거, 권세라는 거, 이거 한순간에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거예요. 그들이 그 수많은 권세, 수많은 그 재물, 수많은 것들을 자랑했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한순간에 있는 것조차 사라지게 되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게요 1800년대 중반까지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이 헤로도투스라든지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있다는 얘기,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고고학적으로는요 이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장작 2400년 동안요 땅에 묻혀 있었던 도시예요. 그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1800년대 중반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요 8년 동안 삽을 들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땅 밑에 6m를 파가지고 발견한 도시가 아수르예요. 꼭 진시황릉 발견한 것처럼요 그게 발견돼가지고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도시가 성경 그대로예요. 성벽만 13km고요. 그리고 이 벽의 높이만요 60m고요. 그리고 성벽의 너비만요 이게 마차가 3대가 한꺼번에 갈 정도로 그렇게 넓은, 그렇게 아주 웅장한 성벽을 유지했던 것이 아수르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아수르가요 멸망당하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니느웨가 말이에요, 아수르가 말이죠, 그들이 가진 재물, 권세, 의지에서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교만의 가장 큰 그러한 해악이 뭐냐면은 마음이 높아지면요,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냐면은요, 내 마음이 높아진 순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귀에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하여서 올해 2021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18장까지 나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반석을 내리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고, 그리고요 막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어느덧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기가 한 것인 양 착각하거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하는 충고가 귀에 안 들려요. 사람들의 말을 귀대하면 듣지 않아요. 나만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모세가요, 사람들의 그 송사 문제를 해결하느라고요, 완전히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이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요, 그 광경을 보더니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지금 하는 그 모습,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요. 꼭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게 선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 했던 충고가 뭐냐면은, 너 혼자 모든 일 그렇게 다 맡아서 하지 말고 백성 중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를 살펴서 세워 이를 맡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가요, 그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요, 이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과감하게 일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 출애굽기에서 이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사건 다음에 왜 출애굽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요, 이처럼 자기의 장인께서 충고하는 그 충고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아무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도 뭐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요,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올해 누군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하면은요, 그 충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쫓아서 매일 매순간 걸음걸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참 겸손의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아수르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임을 아수르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훔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아수르 왕이여라고 대상을 지목하거든요. 그러면서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너무나 중하다. 네가 멸망당할 때 곁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손뼉칠 거다. 잘 됐자 잘 됐다 할 거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동안 그 백성들에게 행한 그 행포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기하에 18장 19장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수르 왕 사느립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남유다까지 항복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요, 이 아수르의 사느립이요, 당시 언어 천재였던 이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요, 심리전을 벌리거든요. 소위 그 예루살렘 동편 골짜기라고 그래요.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세타자 못, 윗못 수도 곁에서, 거기서 이제 이 랍사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그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랍사게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요, 이 세상 어느 신 중에서 아수르 왕과 대적해서 이긴 신이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엔 이렇게 멸망당한다라는 그런 교만한 그러한 말을 해댔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수르는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수르를 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그날 밤에 그곳에 연병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결국 군대를 돌려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쥐들이 들끓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패스트가 만연하면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이 사내립이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내립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이렇게 경험했을 때 아수르 이 사내립이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 실패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다윗은 회개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이 애굽 땅의 장자들을 다 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금방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저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결국 홍해에 수장되는 것이 그 애굽의 군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만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 올해 하나님 회개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랑을 꽃으로 비교하면은요, 이 꽃이 아무리 예뻐도요, 이 꽃을 지탱하는 뿌리가요 썩으면은 이 꽃도 시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꽃이라면은 이 꽃의 뿌리가 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뿌리가 메마를 때 결국 사랑도 결국 메마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겸손이라는 뿌리를 유지할 때 진정 우리의 마음에 그 샤론의 꽃 향기처럼 이 사랑의 향기가 이게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고 겸손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결국에는 사랑과 겸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서는 안 돼요. 겸손할 때 늘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인데, 그냥 널려있는 저 길바닥에 막대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붙드셔가지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 같은 종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거든요. 저는 올해 2021년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시떨기 같은 우리, 모세 지팡이 같이 막대기에 불과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함을 날마다 잊지 말고요. 뭐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못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음성 귀 기리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